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 나를 태워주시오.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일에 날씨가 많이 추울 거다 그랬는데 참 여기는 그렇게 춥지 않죠? 날씨도 너무 좋죠? 우리가 비록 거리두기로 마음껏 예배하기는 쉽지 않아도 이렇게 달려오신 귀한 분들 참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살피시고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그 영혼, 그 심령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런 시대가 또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예배드림이 눈치를 봐야 하고 거리두기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 주여로 만져 돌보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함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어려운 힘듦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그 형편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있는 영혼도 돌아보시고 얼마나 갈급한 심령이겠습니까?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영육간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방황하는 영혼이 있거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하나님밖에 없음을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세상이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능력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능력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문은 제5번 교동문 제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받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은 이제는 종식될까?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질까?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했었는데 그것이 하루하루가 보태어져 온 1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돌이켜볼 때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내 욕심, 내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아직도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갖 핑계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안타까운 저희들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업적이라고 누렸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범사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함을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들어 벌써 셋째 주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비대면 예배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곳 답답하고 힘듦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고 다음 주일부터는 달라진다고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참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교회마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많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까지도 없인 여기는 부끄러운 이 땅과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마음일는지 몰라도 비록 소수가 모였을는지도 몰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마음껏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열린 교회라 이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열린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나의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굴레를 푸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도 세상 모든 굴레를 믿음 안에 있던 굴레와 억압까지도 푸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자유를 마음껏 증거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모든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는 종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 몽골의 선교지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늘 구하시는 우리 허성한 선교사님 하나님 어서 속히 그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영으로 돌아보셨던 그 선교 현장을 마음껏 살피며 주의 은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속한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크시는 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새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도 같은 은총으로 모든 영혼들 현장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미디어로 대하는 모든 심령에게도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새롭게도 놀랍게도 크나큰 은총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받아주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함께 보시고 조용히 한 절 한 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우리 같이 8절은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8절 말씀까지 함께 얻으셨습니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28장 찬송입니다. 우리 영혼에 햇볕 비치기를 소원하며 같이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강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길구나. 이제 함께 찾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고난에서 행복으로 정말 우리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고난에서 행복으로. 아멘. 이제 귀한 말씀 우리 목사님 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 들어서 열린교회 여러분들 모든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사업과 일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왠지 새해의 기분이 안 나잖아요. 왜 그래요? 작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영향들이 하나도 줄지 않고 계속 그대로 이어지니까 이 새해라고 하는 기분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뭔가 해가 바뀌면 그 전에 한 해 지나온 삶에다가는 마침표를 찍고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라는 얘기도 참 이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올리게 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좀 잠잠할 만하면 또 다시 시작되고, 지난주에 어저께 동해에는 그 발전소에서 16명 확진자가 났대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하나가 띡 읽어보니까 삼척에 10번 환자가 확진이 됐다고 메시지가 또 뜨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제게 첫 번 주어진 설교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묵상하며 생각하다가, 전년도가 고난의 한 해였다면 이 한 해는 좀 행복으로 축복으로 뭔가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을 마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이제 모세가 요단만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설교요, 교훈이요.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을 해서 가나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광야 40년이 고난이었다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는 행복의 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자, 과거는 고난이고 이제 미래는 행복이고 축복이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시간과 미래의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이 경계선 시점에서 모세가 전하는 이 당부, 이 설교,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죠, 너희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지금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는 이 3절 말씀에서 답을 얻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에서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마음을 돌이키신다 하는 그런 단어가 구절이 있습니다. 비스가산에서 지나온 삶을 추억 회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부한 한마디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도에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한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 이제 너희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1년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에게 행복이 그냥 갖다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제는 끝내고 행복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체로서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야
마음이 돌아서면 뭐 그걸로 끝이야. 나 너 안 보면 끝나.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게 된다? 이건 재앙의 수준입니다. 재앙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힘든데 얻은 마음이 돌아섰을 때에 그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에 하나님도 마음을 접어버리시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닫아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역사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러면은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면은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을 시켜요. 그럼 또 편안하게 살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듯이 블레셋을 통해서나 모압을 통해서나 암몬을 통해서나 그 백성들을 가지고 징계하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게 사사기 역사의 반복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가 20년도에 정말 고난과 시련의 한 해였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AI 시대가 와가지고 말이죠. 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인류가 교만합니까? 이런 교만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왔을 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건 정말 지구적 재앙이 온다. 이런 문제가 저 북극이 무너져서 하늘에 오존층에 구멍이 생겨서 그래서 세균과 박테리아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생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참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이재신 집사님이라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립니다. 한국투자신탁의 여의도에 다니시던 집사님인데 그 서울의 달동네에서 살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번듯한 집을 가지고 살면서 좀 더 낫게 살려고 돈을 모으다가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돈을 못 받게 생긴 거야. 그 돈 받겠다고 말이죠. 맨날 찾아가고 하다가 지치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신앙 좋은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신앙 좋은 남편이
크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은 무슨 개뿔 하나님이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고 그날 밤에 자다가 이 사람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뭐 멀쩡하던 사람이니까 병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막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막 못 견디는 거야.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저도 그때까지 몰랐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간지도 몰랐는데 새벽 기도 나가니까는 치고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 왔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슨 일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은 거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아씨 무슨 하나님은 개불 말라주고 하나님이야, 이 말 한마디 했다가요, 이 가슴이 터져서 죽는 줄 알고 응급실 실려갔다가 방법이 없으니 교회를 데려다 달라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러고는 멀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이 돼요? 하나님의 고집하고 인간의 고집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고집 부려봐야 요즘 100세 시대 산다고 100년 기껏 해봐야 고집 부려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과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붙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싸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고, 그래야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고 절망이 행복으로 바뀐다. 고난이 끊어진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그 가나안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축복과 은총의 땅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은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의 삶은 불행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저주의 삶이고 재앙이 될 것이다. 간절한 심정으로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지난 날을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닥치는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밖에는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뜨거운 사막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앙탈 부릴 때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 지식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식들이 좀 속색이고 지멋대로 하면은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가를 아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작년도 한 해 코로나가 느닷없이 닥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여러 방면에서 어려워진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다른 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나를 돕는 사람들, 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12년도에 몽골에 좀 괜찮은 청소년들 10명과 목사님 한 분 데리고 11명을 데리고 이들에게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발전상을 좀 보여주면서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비자 얻어가지고 몽골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게 힘듭니다. 데리고 나와서 2주간 동안 한국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말이죠. 여수 엑스포까지 구경시켜가면서 이러면서 2주간 동안 한국 투어를 시켰어요. 그러고는 나름대로 이 녀석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그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7월 4일날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7월 4일날 몽골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간부터 목사님 우리도 새벽기도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몽골의 새벽기도는요 참 힘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잠을 잘 때에 몇 시에 잠드냐면은 저녁에 늦게 잡니다. 한 12시, 1시 이렇게 돼서 자요. 그리고는 아침에 한 9시 늦게 일어나요. 왜? 겨울에 추우니까. 일찍 자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은 새벽에 불 때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인데 이 녀석들이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경험시키고 교인들에게 이 몽골의 신앙의 꿈나무들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려니까 한국 교회에 주일날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 철야기도, 심야기도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여수에서부터 하루 계속 올라오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할 때에 다른 숙소 필요 없다. 교회 마룻바닥에서 자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4시 되면 애들 깨워가지고 몽골 델이라고 하는 전통 옷을 입혀가지고 새벽에 교인들에게 찬양을 자는 놈들을 깨워가지고 찬양을 시키고 이렇게 2주간을 훈련을 했더니 이렇게 돌아가서 그 새벽 기도가 상당히 인상에 남았나 봐요. 새벽 기도 해요. 새벽 기도 하자. 7월달부터 시작했는데 8월달, 9월달, 몽골은 9월 15일부터 겨울이잖아요. 9월 15일 갔는데 안 멈춰요. 10월달 가면은 벌써 영하 10도 내외로 가거든요. 11월달 가면은 영하 20도, 25도 그렇게 내려가는데 11월달까지 계속 이어가는 거야. 이 녀석들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웬걸 그러더니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이놈들도 한국에 갔다 온 그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는 스물 해두니까 애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만 했으면은 그 다음 해도 꿈나무들 개발하고 그 다음 해서 적어도 뭐 매년은 못하더라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도 경험시키고 해결이 됐는데 이게 뭐 실망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에 일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 될 속담 2개가 있다. 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불신사회가 되니까 내 발등 좀 찍혀도 믿고 살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서울이 목적은 될 수 있지만 바른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고 뭐로 가고 그래서 서울만 가면 된다? 부자만 되면 된다? 그래서 투기하고 사기치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고 그래서 되겠냐? 그랬는데 제가 그 몽골 아이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믿을 건 없는 거예요. 뭘 믿겠어요? 돈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습니까? 내 자리를 믿겠습니까? 내 권력을 믿겠습니까? 내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는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사랑을 줘야만 될 대상이더라 말이죠. 여러분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을 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자손 손손들에게 내를 물려주기 위해서 1년에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마다 이 초막절이 오면요 멀쩡한 집 놔두고 집 앞에다가 텐트 치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자기 건물 빌딩 옥상에다 갔다가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누구에게 물어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입에 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걸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리는 게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알잖아요. 왜 모릅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40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내다보이는 저 가나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설교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이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너희들이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자녀와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너희들의 마구간 우리의 짐승이 복을 받고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면에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을 해하려고 적군이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모든 면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28장 20절 이하에 가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쭉 설명을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면 거꾸로 바뀌는 거죠. 너희에게서 떠나게 되면 너희들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참 인간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뭐 고향이 묵호지만 제 아버님이 평생 목회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시고 했던 충남 예산 교회가 저는 그저 뭐 고향 교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71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예산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으로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그 교회가 다 피난민들의 교회였는데 갔더니 그 권사님 가정이 자녀가 6이고 2, 4분 하니까 8식구인데 8식구가 아웅다웅 사는데 사료를 말이죠. 2대를 사다가 이렇게 놓고 대박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사료 몇 푸대 갖다 놓고 이렇게 농가에다가 가축 사료를 파는 집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71년도 돼도 돈이 없으니까 가축은 먹여야 되겠고 외상으로 가져가잖아요. 외상으로 가져가면은 닭을 키워가지고 알을 낳으면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달걀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달걀 사먹는 집이 몇 집이나 됐어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다가 계란 하나 프라이해서 도시락에다 얹어주면은 막 우리는 그때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그런 때인데 그 계란이 잘 돈 있는 사람이 사먹으니 안 팔리니까는 이 집에다가 계란 값을 쳐가지고 그냥 사료값 외상을 계란으로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료 팔고 옆에다 또 계란 갖다 놓고 파는데 계란 그 팔아봐야 1원이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떼야 되는데 이게 11조를 떼서 계란 팔아가지고 11조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료 대박 팔아가지고 그게 11조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알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집이 그때 당시에 가서 보니까는 11조 3만 원을 해요. 그 3만 원을 어떻게 해서 3만 원을 하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 8식구가 한 달에 살아가려면은 한 30만 원 정도,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 30만 원 안 가져도 사는데 넉넉하게 해서 3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았으니까 3만 원. 어려운 가운데 그때 3만 원이면 굉장히 컸던 돈이에요. 11조를 드려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곱으로 드립니다. 3만 원이 6만 원 되고 그 다음에 6만 원이 12만 원 되고 24만 원 되고 48만 원 되고 12조를 그런 식으로 11조 생활을 하는데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유공에 취직을 하더니 유공을 그만두고 와가지고 어머니들도 와서 사료장사를 그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집안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번성을 하게 되는지 83년도에 예산교회를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건축하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 장립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고 젊은 장로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건축위원장을 갖다가 맡겨놨어요. 그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그 예산교회 짓는데 3억인데 어떤 교회를 지을까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허전도사 아주 예쁘고 좋은 교회를 좀 소개를 하면 어때? 그래서 제가 다녀본 여러 교회들 중에 그때 당시에 서울에 정릉에 있는 덕수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교회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장로님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독수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가서 또 보니까 교회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저 시골에서 언제 교회를 또 짓겠습니까? 우리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덕수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소개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예산을 3억을 세워놨는데 건축 전체 비용이 7억이 있어야 그런 교회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 가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는 제가 3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금 3억을 가지고 교회다가 건축 헌금을 해서 지금의 그 예산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아주 지금도 아주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교인들이 가서 난로를 선풍기를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선풍기를 안고 그냥 갔는데 그게 과열이 돼가지고요, 카페트 깔아놓는데 불이 났는데 안에가 전부 다 탔는데 불이 활 붙은 게 아니에요. 카페트에서 불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연기 꽉 찼는데 누가 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만 들어갔으면은 펑 하고 불이 튀었을 텐데 스물스물 해가지고 나무까지 해서 연기로 꽉 찼는데 새벽에 교인이 와서 보니까는 연기가 스물스물 새벽기도 하니까 연기가 나니까 그대로 소방서에 신고하니까 소방서 와서 보니까는 이게 화재는 났는데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불꽃이 안 붙어. 그래가지고 소방차를 가지고 그냥 물을 해가지고 해서 껐는데요. 골조 뼈대 다 그냥 있고 안에 내부가 한 20년 지나니까 리모델링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아주신 거예요. 화재보험 들어가지고요, 화재보험회사에서 다 하고도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그런 헌신이 자기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교회가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약하지만은 또 그 내면에는 악한 것도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알죠.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한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아주 독한 사람 몇 사람이나 하지? 누가 그렇게 다이어트 다 성공합니까?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지식들이 넘쳐요.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건강한다. 하루에 만 보씩 걸어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정말 내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일상화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일상화시킨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가면 그 위에다가 물건들을 얹어 놓듯이 내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다 갖다 얹어놔서 자동으로 습관으로 우리가 밥 먹으려면 어릴 때부터 식사 앞에서는 밥 먹으려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기도하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그냥 먹더라도 자동적으로 기도하잖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밥 먹으면은 자동적으로 화장실 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시키고 습관화시키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청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십니까? 어느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꼭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속에서 보호받고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쓸모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밥이 있어요. 밥을 어디다 담아 보관합니까? 밥그릇에 담아 보관해요. 그 밥이 길바닥에 흩어져 있으면은 밥은 밥이지만은 그건 먹을 수 없는 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다가 내가 얹어서 일상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힘도 얻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감당할 것이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으로 되는 것이지 혼자서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요즘 뭐 비대면 예배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먹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화시켜서 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신앙생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청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고 2021년 한 해가 우리에게는 아주 복된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훈련받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잠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올해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 한 해를 걸어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지켜 행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행복을 창출해 나가는 살아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송 314장 찬송 내 주를 더욱 사랑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름만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2021년 1월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2월, 3월, 8월, 9월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우리 같이 합니다. 고난에서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오히려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고난이 내게 축복이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그런 생활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 생활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그 마음 날로 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10의 1조 구별하는 그 가정 하늘 일들마다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생활 가정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은 성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도 받아주시고 일천번제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꼭 헤아려 주시고 날로 복되고 풍성한 은혜 감사가 더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한 해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새롭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한 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로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용기 내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